할렐루야, 서음교회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간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다음 세대를 지금 사사기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모른다라고,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신앙의 유산이 온전히 전달되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떠나버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런 순환적 삶을 살아왔던 사사시대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어린 영혼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노력하고 헌신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피라미드 모양의 교회가 되어져서 어른들은 많지만 어린아이들은 적은 그런 기형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며, 이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유 때문이고, 신앙적 유산,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유산을 온전히 남겨주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아비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훈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가르침과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기 위한 가정과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훈은 2절 말씀에 나오는 내 법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의 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아들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그가 가르치고 교훈해야 될 이들에 대하여서 애정을 담은 표현입니다. 저 다음 세대가 나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절에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온 관심과 생각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여 그 가르침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집중해서 놓치지 않도록 잘 들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들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인 히브리 성경에서는 들어라 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듣는다는 것은 그저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들었으면 이것이 내 안에서 감동되어지고 이해되어져서 내 것으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동화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고 감정적으로 내가 감동되어지고 삶으로 옮겨지는 이 모든 전인격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들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지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닮아가는 것처럼 앞선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때에 주의하여 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에서 오늘 솔로몬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르쳐 준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말고 그 말씀을 교훈을 마음에 명심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이 삶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내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르치고 그 삶 속에 삶으로 드러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될 부모가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를 쫓아 살아가거나 자신들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의 등을 보고 달려오는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 뻔한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은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이 만나는 첫 번째 선생님입니다. 신명기 6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그 부모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경건한 신앙이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까지 온전히 계승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인성과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학교에서나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오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 도에서 그 법에서부터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 또는 교사로서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를 온전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지혜를 얻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주어지는 삶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들, 이런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먼저 얻고 갖추어야 할 가치인 줄 믿습니다. 지혜를 진정으로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구매하여 소유하라라고 하는 상업적 용어입니다. 상인의 물건을 팔고 사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인 지혜를 얻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삶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라도 이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 교훈을 예수님이 뭐라고 교훈하셨습니까?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느 한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 보물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얻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이러한 소중한 보물을 간직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가르쳐야 될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지혜고 명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우리의 인생을 지옥 구덩이 속에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 11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은 무슨 길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직한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삶이 사라져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되어진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그 방식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물려주고 가르치고 세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책임이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교훈에서 자녀 교육 문제는 곧 자신의 삶의 문제, 삶의 방식과 직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삶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저 하나님을 내 속에 아니 나의 삶의 인생 속에 함께 동행하는 그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모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삶에 대한 지혜자로서의 자세가 지금 12절 말씀에 교훈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달릴 때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생활과 일상적인 용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닐 때 평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요.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달려갈 때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든 위협스러운 삶이 내 앞에 다가올 때에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36절 말씀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사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가르치는 모습 속에서 나의 모범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로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돈이나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학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져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혜와 하나님의 도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또한 이 일에 함께 동력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세움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 삶의 길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세워가야 될 이 모습들 속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모범을 보이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 등을 보고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이여 부모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여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